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 앞에 나온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또 한 번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뭐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근데 이 말씀의 그 배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뭐랄까, 그 배경을 좀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주님이 처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설교 말씀들인데, 7장에서 거의 결론같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결론이다라고 딱 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길,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죠. 현대의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삶들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셀룰러 폰 같은 거요.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 같은 거라든지, 또 뭐 좀 오래됐지만 뭐 세탁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같으면 빨래 가지고 냇가에 가서 빨래 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다듬이돌은 아세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듬이돌, 뭐 그런 거.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세탁기에다 넣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고, 또 드라이어 옮기면 또 말리시고. 청소도 옛날 같으면 그냥 뭐 걸레 빨아서 그냥 뭐 무릎 꿇고 다니면서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패큐um 클리너로 그냥 하고, 뭐 이런 많은 편리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많이 살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도 좀 많이 편해진 것이 아닌가, 그죠?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힘든 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편안히 예수 믿다가 그렇게 있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면 다 했다라고, 그냥 할 거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 교회, 큰 대형 교회들을 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배우고도 싶고 알고도 싶고 해서 갔다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마치 극장 왔다 가는 느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봉사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남가주 일대 좀 대형 교회들, 미국 교회들을 전화를 통해서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봉사자들을 섬겨주시고 어떻게 그분들을 주일날 이렇게 그 식사 대접을 합니까? 그래서 봉사하다 보면 이제 뭐 교회에서 좀 먹기도 해야 되잖아요. 단 한 교회도 밥 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밥은 하지만 어쨌든 먹을 것 주지 않고, 제일 잘하는 교회가 커피 앤 도넛 정도인데 그것도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조금,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뭐 이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뭐 부엌 봉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거요. 부엌이 거의 없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가 보니까요. 요 근처에 그 셰퍼드 힐이라고 굉장히 큰 교회죠. 아주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도 가보면은 교회 부엌 사이즈가 정말 뭐 가정용 부엌 정도, 조그만 거 하나, 그저 스태프들이 주중에 그저 조금 사용할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친교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이 헌신도라든지 어떤 그 섬김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이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은혜는 참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도 십자가가 없는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이 두 가지. 둘 중에서 어느 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기는 합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다 뭐 알지만 한번 우리 짚어보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하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일단은요, 그죠? 많이 좁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넓은 길 들어가면 좋죠. 편안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넓은 문은 그냥 문이 좀 크다. 우리 뭐 본당 문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큰 문을 얘기합니다. 뭐 저 문도 굉장히 크지만 예전에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그 왜 개선 장군들이 말 타고 그냥 막 군인들과 더불어서 이게 행진하면서 들어오는 개선문 같은 그 문을 얘기합니다. 넓은 문이죠. 아주 들어가기가 편안하죠. 그리고 들어가면 길도 굉장히 넓고 참 좋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결국이 뭐예요? 그 끝에 그 마침은 사망이다.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왜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해야 하느냐,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좁다 넓다의 의미가 아닌, 좁다 넓다의 문제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 불편하다가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 미래를 미리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 것, 현실에 집착해서 살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왜 좁은 길을 가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 좁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앞날을 바라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통과하자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미래를 향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만 안주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 힘든 게 싫고 편안한 게 좋다. 그래서 나는 넓은 길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좁은 길 넓은 길의 차이는 좁으냐 넓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현실에 집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다면 참 슬픈 삶이죠. 그죠?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다. 하루하루 그냥 주는 대로 밥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또 일하고, 그러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앞에다 두고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앞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현재만 좋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은 바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죠.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열심히 공부해야죠. 사실 공부가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막 해야 하고 부모님들도 막 뒤에서 도와주고 막 학원을 보내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이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근데 당장 힘들다고 다 안 하고 그냥 넌 놀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그 아이는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바로 앞날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살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 고통을 참지만, 고통이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지만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 물론 뭐 이유가 있어서 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떠난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왜요? 거기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은요 우선은 편안해요. 그러나 결과가 없다,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치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꼭 술 마시는 사람 같은 느낌. 술 드셔본 적들이 있겠지만 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마시고 떠들고 놀고 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정말 잘 마셨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뭐 제가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후회스러울 겁니다. 속도 쓰리고 돈도 아깝고 어젯밤에 정말 이 부끄러운 짓, 쓸데없는 얘기, 그냥 시간 낭비, 망신당하고 무안하고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어젯밤에 그랬을까요? 당장 현실이 좋으니까 그냥 떠들고 그냥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있는 게 그 순간은 좋았으니까,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전혀 관계 안 하고 일단은 먹어보자. 월급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월급 봉투 타면 일단 다 술집에다 갖다 주고 빈 봉투 갖다 주면서 그때부터 싸우는 뭐 옛날에 무슨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던 거 아니에요? 한치 앞을 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 묶여 사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특히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또 하나 다른 이유를 또 본다면요, 좁고 넓은 길의 차이는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근데 대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참된 가치는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 편안하면 인생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삽니다. 제가 자주 가끔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와이에서 나는 시인이 나왔다, 시인이나 철학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가는 무슨 칸쿤 뭐 이런 데가 있죠. 어디인지는 잘 몰라도, 뭐 멕시코입니까, 미국입니까, 뭐 있습니다. 그런 데가 휴양지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혹시 무슨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나왔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인이 나왔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인생의 정말 그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중충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영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도 시인이 거의 없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쉬운 일에는 쉬운 만큼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편안한 시대, 문명의 길을 누리고 사는 시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삶을 좁은 길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요, 그냥 밤새도록 뭐 몇 시간 못 자도 새벽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고 편안해지면요, 다 알잖아요. 새벽 기도 잘 안 됩니다.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도 소리가 벌써 죽어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는요, 정말 예배 시간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이 다 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전혀 의미가 없단 말이지.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남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또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 같은, 너무 우리는 편안하고 안일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냥 저는 뭐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안 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골프장을요, 저 지난번엔가 제가 운전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그 스포츠 뉴스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골프 대회인데 그 골프 코스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또 뭐 몇 번 홀은 가면은 이게 그린이라고 그러죠. 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홀에다 집어넣는 거, 퍼팅하는데, 이 그린이 이렇게 그 그린 주변이 다 호수래요. 그 섬에다가 그린을 만들어놨고, 그 그린이 이렇게 또 경사가 졌다네. 그 웬만큼 치면 거기 들어가도 또르륵 굴러서 물속에 퐁당 들어가는 그런 코스래요. 그래서 아주 거기가 어렵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데는 또 보니까 뭐 코스가 굉장히 어렵다, 뭐 페어웨이가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해요. 뭐 잘 모르지만 벙커 그러니까 모래 주머니 같은 거 파놨잖아요. 어렵게 만든단 말이고, 구멍도 요만하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아주 넓고 편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홀도 아주 크게 파. 장님이 쳐도 그냥 한 번만 치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코스, 이게 홀마다 뭐 그런 게 있잖아. 뭐 파3, 파4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한 번 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그냥 다 홀인원. 홀을 뭐 우리 이 주차장만큼 파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만약에 골프 코스를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그 골프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아무도 안 갈걸요. 그죠? 평탄하고 쉽고 좋지만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내 분명한 삶의 가치를,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자. 그냥 밥만 먹다 가지 말자.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문을 가면서 얻는 것은 참 좁은 길에서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많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오늘 좁은 길로 가면 결국 결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뭐 궁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생 이전에 우리가 얻을 것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그 좁은 길을 가면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되어진다. 지혜가 생깁니다. 경건해집니다. 도덕적으로 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내 삶이 정화가 된다. 깨끗하게 된다. 맞죠? 예. 근데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얻을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밥만 먹고, 예, 그냥 돼지같이 잠만 자다가 느는 건 베들레헴밖에 없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도대체 구원 얻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한 배경이 나오진 않지만 전체 그 배경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아니 그렇게 한다면 너무 어렵잖아, 믿는 게.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이 구원받을 자는 아주 극소수란다, 아니면 구원받을 자는 그저 한 10%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많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현대교회의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물량으로 전부 평가하기 시작한다라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모이냐, 전부 이걸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는 전부 물량으로, 얼마나 사이즈로 얘기한다. 사이즈나 숫자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적은 소수의 무리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숫자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을 등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아니까.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입니까? 아니, 아무나 갈 수 있어요. 편안해요. 좀 가다가 조금 힘들면 때려쳐. 좁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뭐 사소고생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해야 될 좁은 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기억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믿음만을 강조하고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를 많이 얘기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듣기 싫어하니까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로마의 국교로, 컨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음지에, 지하에 숨어서 예수를 믿던 그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치
광복절을 맞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예수 믿는다는 데 감추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중세의 그 아주 어두운 기독교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요? 아무나 오게가 돼버렸으니까요. 회개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국교로 말하면서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물론 예수는 아무 조건 없이 믿는 것 분명히 맞지만 너도 나도 회개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좁은 문을 분명히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싸구려 교인들이 양산하여서 교회가 숫자적인데 만족하고 있다. 싸구려 교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불쌍한, 이게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우리한테요? 예.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는데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문은 회개의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좁은 문은 다른 사람과 가족이 같이 들어가고 부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내 삶을 바라보시고요. 물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뭔지 우리 좀 나은 것 같은,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삶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는 이렇게 늘 교회에 나오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착각은 안 하시면 살면 좋겠다. 회개는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연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갖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김준 장로님이 어저께인가 지난 주 중에 우연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 당신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주일 예배와 그때 당시는 우리가 목요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와 목요 예배가 똑같더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일날 왔던 사람들이 100% 목요일날 와 있더라.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다이내믹이 좋았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같습니까? 부흥회를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교회가 조금 커졌고, 교회가 지금 연조가 조금 그래도 한 14년 정도 지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안주하기 시작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와서 봉사도 하고 구역도 섬기고 부서도 섬기고 이랬던 분들이 1년, 2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의미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씩 뒤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다 이유는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러저러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무소속이 거의 400명이 넘습니다. 웬만한 중형교회 이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갈 데는 없지만 나 당장 나가라 그러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좀 더 잘하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성도님들을 좀 더 훈련하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부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밀어 넣어야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줄로 아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내가 여러분들을 절대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그 섭섭한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성이라고 얘기할까요? 부족함이라고 얘기할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분명 성도님들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어쩌면 그저 성도님들을 그저 얼르고 달래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목사는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안한 세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통과해야 될 또 하나의 좁은 문이 있다면 은혜의 낮고 좁은 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우리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도 전체 내용을 딱 그려보면 그 가운데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악함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받을 수 있는 복들이 그 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낮아져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모르게 나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하면 됐잖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고 헌금했고 그럼 됐지 뭐. 그럼 뭐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 아니고 그래도 뭐 내가 목사님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내 스스로 자족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자꾸 허리를 펴고 고개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여정은요 힘들어요. 좁은 문은 한 번만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나 좁은 길은요 계속 가야 돼요. 한 번만 빠져나가는 문만 통과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좀 편안히 살라고 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좁지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요. 모리아산까지. 차라리 그날 아침에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잡으라고 그러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요 차라리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더군다나 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들과 같이 가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아브라함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인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할 수도 없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아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미어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 걸음을 가야 하는 그 사흘길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서 30년일지도 모르고 300년일지도 모릅니다. 그 걸음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지요. 그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보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마찬가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그 걸음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생명길이니까. 신앙의 길은 선택도 어렵고요 과정도 어려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최후는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우리는 이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생활하다 가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날을 바라보고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서 너무 많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 마지막 날 주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조금 오늘 무거운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굳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해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특히나 이처럼 풍요롭고 편안한 세상 세대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것이 복된 길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한 번 우리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 읽고 싶습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쫓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만 2번 드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한 걸음씩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내 삶을 주 앞에 또 한 번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고백을, 믿음을 고백하고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좁은 길로 가리라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